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수요 말씀 예배로 주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병든 육체를 치료하여 주시고 연약한 환경을 강건하게 하셔서 아버지의 축복의 환경이 되게 하시고 큰 믿음을 소유하는 복된 성도들 되게 도와 주옵시고 우리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죽어가는 영혼들 다 건져낼 수 있도록 영혼 구원의 열정과 사랑도 더하여 주옵시고 마지막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큰 믿음과 능력과 은혜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몸된 교회 나오지 못한 믿음의 성도들도 축복해 주셔서 큰 믿음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오늘은 창세기 9장 8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육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침몰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영세까지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의 세상과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혈기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혈기 있는 자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땅에 무릇 혈기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된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아멘. 자, 오늘은 하나님 말씀 약속을 받은 사람입니다. 약속을 받은 사람. 창세기 9장 8절에서 17절. 약속을 받은 사람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가 약속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약속을 받은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들이라는 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한번 보세요. 이렇게 말씀하셔요. 8절에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일러 가라사대. 첫째 8절을 보니까 누구의 노아와 그 다음에 그 아들들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자 한번 보세요.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하나님이 9절에 뭐를 하셔요? 언약을 세우는데 언약을 누구와 세워요? 너희와 너희가 누구예요? 노아와 그 아들들 너희와 그 다음에 또 누구예요? 너희 후손. 그러니까 너희 후손이니까 오늘날 우리 모두예요. 아멘. 하나님이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우리에게 뭐 하셨더라? 벌써 언약하셨더라. 약속하셨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이르시되 하시면서 하나님 뭐 하셨더라?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말씀. 말씀을 하셨으니까 뭐라 그래요? 언약이에요. 언약. 말씀으로 약속을 했다. 언약. 말씀으로 약속을 하셨다. 후손과 그 다음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육축과 땅에 기는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라. 아멘. 그 다음에는 또 그 다음에 누구라는 거예요? 여기다 써야 되겠다. 그 다음에는 모든 생물, 방주에서 나온 모든 생물.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사람하고만 언약을 맺은 게 아니고 뭐까지도, 생물까지도, 짐승까지도 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언약을 다 맺으셨더라. 그런데 그 언약을 맺으셨는데, 자 보세요. 그 언약이 무엇인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침몰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니라. 그래서 첫째로는 뭘 하는 거예요? 홍수. 홍수로는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홍수로는 심판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하나님이 뭐는 심판하지 않는다. 홍수는 심판하지 않는다. 그래서 홍수는 심판하지 않아도 홍수는 나요, 안 나요? 홍수는 나요. 홍수를 나는데, 자 보세요. 홍수를 나는데 홍수를 어떻게 막을 수가 있어요? 홍수를 막을 수 있는 길은 한 가지예요. 그게 뭐냐면 하천 관리를 잘하면 됩니다. 왜? 하나님이 그걸로는 뭐 하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심판하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홍수로 심판받지, 하나님이 홍수로는 심판하지 않는데 홍수는 나기 때문에 뭐를 잘 관리해야 된다? 하수 관리를 잘해야 된다. 그런데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하수 관리 잘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인간이 어떻게 한다고 해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딱 알고, 예를 들어 가지고 영국이라든지 독일이라든지 프랑스라든지 오스트리아 그 나일강 지역 전체는 뭐냐면 1800, 1700년 때부터 하수 관리를 한 거예요. 하천 관리. 하천 관리. 그런데 우리나라,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이명박 대통령이 이 4대강 개발하고 한다 할 땐 막 난리 피웠어요, 안 피웠어요? 국민들이요. 난리 피웠어요. 왜 난리를 예? 왜 난리를 피워요? 역사를 모르고 국민들을 뭐냐면 가난하게 만들기 위해서. 예를 들면 60년, 70년대 들어서 경부고속도로 만든다 그러니까 막 난리 피웠어요, 안 피웠어요? 뭐라 그랬어, 그거 가지고? 그때 그 난리 피웠던 사람들이 뭐냐면 회개한 사람 하나도 없어. 그 사람들이 다 대통령이 됐거든요. 근데 그때 내가 잘못 알았습니다. 30년 앞을 내다보고 50년 앞을 내다봐야 되는데 안 됩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돈 받은 돈 가지고 막 와가지고 포항제철 지었잖아요. 그때 우리 여기 지금 나왔던 김문수 대통령만 회개를 했어. 내가 잘못했습니다. 예, 그 사람만 잘못했다 그랬어. 그러면서 한 얘기, 그때 사람들이 뭐 가난한데 무슨 제철 공장을 만들고, 가난한데 무슨 돈 있는 사람, 그때 돈 있는 사람은 차 몇 대 있잖아요. 예, 차가 몇 대 있단 말이에요. 돈 있는 사람, 부자들, 재벌들을 위해서 고속도로 닦는 게 말이 되냐? 그 돈 가지고 국민들에게 나눠줘야지. 그랬다면 국민들에게. 그럼 그때 국민들에게 나눠주고 나면 지금은 어떨까요? 비참하게 살죠. 북한하고 똑같죠. 그런데 뭐냐 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동참할 줄 아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가지고 우리나라는 뭐냐 하면 그때 막 전부 가난하게 만드는 것이 좌파들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눈을 똑바로 뜨고 하나님 말씀을 보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명박 대통령 4대강 할 때, 그 관리할 때 막 난리 피웠는데 그 500년 전, 300년 전에, 200년 전에
우리나라 조선은 하천 관리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하천 관리했어요. 조선시대도 한강 하천 관리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저 원주에서부터 시작해서 배가 한강까지 내려서 배가 거기 있는 물건들 싣고 어깨 지고 올 수가 없잖아요. 길이 안 열렸잖아요. 고속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디로 와야 제일 빨라요? 뗏목으로 와요. 그 하천 관리를 조선시대는 다 했는데 그러면 이제는 더 잘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되는데 21세기에 살아가면서 선진국에 살아가면서도 하천 관리하는데 뭐 하라는 거예요?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대통령은 대통령이 돼가지고도 그거 댐을 뭐 한다? 폭발한다, 막 파괴한다. 그러니까 그 건설업자들이 다 나는 안 해, 나 안 해 하고 다 돈 안 번다고 도망가고. 그래가지고 댐을 폭발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들이 똑똑해요, 안 똑똑해요? 똑똑해. 건설했던 사람들이 이거 부시고 나면 이것도 문제다, 이거. 이 좋은 걸 내부. 그래서 건설사들이 부셔야 되잖아요. 건설사들이 다 안 부신다 그래. 그러니까 안 부신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댐 문을 열어야 돼. 안 그러면 부셨을 텐데. 그 댐 문을 열어놓은 거예요. 열어놓으니까 홍수가 나니까 농민들한테 피해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때부터 또 피해가 생겨. 가뭄이 되니까 물이 없어서 피해가 생기고. 하나님이 홍수로는 뭐 하지 않는다? 심판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 댐들을 하수를 잘 관리해야 돼. 그런데 뭐냐면 우리나라만큼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나라가 없어요. 한번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돌리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하고 미국하고만 그래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한강이 전 세계에서 거의 뭐 손에 꼽힐 정도로 넓어요. 뭐 우리 여기 계신 분들 유럽 여행 다 갔다 오셨잖아요. 우리 신동숙 검사 갔다 오셨잖아요. 유럽에 뭐 그렇게 오스트리아로 전부로 이렇게 영국으로 해가지고 독일로 해가지고 흘러가는 나일강이 우리나라 한강만 해요, 적어요. 한강 반도 안 돼요. 근데 그 나라는 전부 다 댐이 나라가 어디로 전부 이 강이 위로부터 이렇게 흘러가가지고 이 나라 저 나라로 다 가. 그 다음에 또 중국에서 TBS에서부터 연결되는 그 강물은 또 글로 해가지고 또 중국으로 해가지고 그 다음에 또 파키스탄으로 해서 인도로 해가지고 흘러가고 또 거기서 나오는 강들이 또 저쪽에 뭐랄까 미얀마로 해가지고 어디로 다 흘러가. 이 강줄기 하나가 여러 나라를 거쳐가니까 위에 있는 나라가 댐을 만들어 버리면 밑에 나라가 고통당해야 안 당해요? 엄청 고통. 그러니까 막 이거는 전쟁하는 것보다 더 힘들어. 그런데 우리나라는 강물이 그 물이 많은데도 다른 나라에 영향을 미치는 게 하나도 없어. 그냥 하나 임진강만 북한에서 넘어오니까 그게 좀, 그것도 우리나라 밑에 있는 거 아니고 서울 북쪽에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또 저쪽에 이제 그 뭐랄까 그쪽에 전두환 대통령 당시에 북한에서 금강에다가 댐을 만드니까 우리 그거 막아야 된다. 그거 안 하면 안 된다 해가지고 그거 나머지는 전부 다 우리나라 자체 안에 통일만 되면 우리나라는 이 물 가지고 다른 나라하고 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게 미국하고 우리하고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엄청나게 복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중국은 또 어떤 날에 황하강 물 막 시커매가지고 먹지도 못해. 찌지도 못해.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하나님이 엄청 축복해 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보세요.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영세까지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라. 하나님이 두 번째로 이 언약을 세우는데 이 언약을 언제까지 세운다 그런 거예요? 영세까지. 영원토록. 예. 이 영원토록이라는 말씀은 하나님이 세상 심판할 때까지 그대로 이루어진다. 물론은 절대로 심판하지 않는다. 이 지구가 없어져도
물로는 심판하지 않는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아멘. 자, 그런데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의 세상과의 언약의 증거니라. 비가 어디에서 내려요? 그렇죠. 비가 구름에서 내리는 거야. 근데 그 구름 속에 뭐를 숨겨 놓으셨다는 거예요? 무지개를 숨겨놔. 그래서 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무지개를, 구름을 통해 가지고 비를 내려 가지고 심판을 하는데 이제 그 구름 속에 심판의 비가 있는 게 아니고, 심판의 비가 있는 게 아니고 뭐가 있다? 따라합시다. 언약의 무지개가 있다. 그래서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세 번째 언약을 세웠는데, 그 언약은 뭐냐? 구름 속에 뭐가 있더라? 무지개가 있더라. 이 언약 속에 구름 속에 무지개가 있더라. 그러면 이 구름이 어디 있어요? 하늘에 있어요? 땅에 있어요? 뱃속에 있어요? 예?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구름은, 무지개는 뭘 하는 거예요? 무지개는 뭘 하는 거예요? 언약이라는 거, 언약. 절대로 뭐 하지 않겠다? 심판하지 않겠다. 그러면 이 언약은, 자 보세요. 절대로 첫째, 심판만 없는가? 언약은 심판만 없는 게 아니고, 언약은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언약은 뭐가 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 하나님의 축복이. 그러니까 이 구름이 없는 나라, 구름은 두 가지 구름이 있어요. 비가 내리는 검은 구름이 있고, 비를 안 내리는 뭉게구름이 있고, 뭉게구름. 그 뭉게구름이 하늘에 떴을 때 그 뭉게구름도 이뻐. 그런데 그거는 별 도움이 안 돼. 눈만 즐겁게 하고 마음만 즐겁게 하지, 그 구름은 비를 안 내리니까 농사를 절대로 잘 못 지어. 우리 삶을 풍요롭게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 구름 속에 뭐가 있는데? 무지개,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데, 그러니까 뭉게구름 속에는 언약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 뭉게구름 속에는 뭐가 없어요? 그렇죠. 무지개가 없어. 뭉게구름 속에는 무지개가 없어서 거기에는 축복이 없어. 그래서 그 뭉게구름은 어디에 있어요? 예? 하늘 높이 있어. 하늘 높이 있어. 그런데 일반 구름은요, 비 내리는 구름은 밑에 있어. 밑에. 그래서 높은 산에 턱턱 걸려서 비를 다 내려. 그러니까 구름이 하나님이 약속해준 비를 내리는 구름 속에는 뭐가 있더라? 언약의 무지개가 있는데, 그 언약의 무지개는 뭐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축복이더라. 그래서 그 비가 무지개를 통해서 구름을 통해서 비를 다 내리면 사막도 열매를 맺어요. 할렐루야. 사막에도 꽃이 피어요. 그리고 비옥한 땅은, 예, 저 안에 방송실에 좀 이렇게 출입이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뭐냐면 이 비옥한 땅은 더 풍요롭게 하고 더 비옥하게 해요. 그래서 그 무지개 속에는 뭐가 있더라? 풍요롭게 하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더라. 풍요롭게 하는 축복. 그래서 무지개를 보면 사람들이 좋아해, 안 좋아해? 다 좋아해. 누구든지 다 좋아해. 하나님이 누구한테 언약을 한 건데, 이것을? 노아와 그 아들들과 그 후손들, 우리와 모든 백성, 모든 사람들과 그 후에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있는 모든 사람들과 또 모든 생물들, 모든 생물들하고 다 언약이. 그러니까 차 타고 가다가 무지개가 뜨면 사람들 좋아해, 안 좋아해? 다 좋아해. 무지개 떴다 그러고, 그 다음에 이렇게
국도로 운전하다가는 사람들 무지개 뜨면 세워놓고 뭐해요? 막 사진을 찍어. 막 서울에도 막 무지개가 뜨고 나면 사진 찍어가지고 가족들한테 보내면, 야, 여기 갔는데 서울에 무지개 떴다. 여기 갔는데 여기 무지개 떴다. 막, 왜? 사람 모르느라도 그 영혼이 알고 있어서 하나님이 언약을 세워놓고 축복해 주신다.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도 이 무지개를 보면서 하나님의 언약이다. 내 기도했는데 하나님 무지개 보여줬다. 막 그래요. 그 무지개 보면 사람들이 뭐예요? 다 좋아해요. 그런데 이걸 한번 보세요. 이게 뭐예요? 7색깔 무지개 깃발이에요. 이게 쉽게 말하면 동성애 깃발이, 동성애 깃발. 이렇게 옷도 막 무지개 하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데? 다 좋아하는데, 이 하나님의 축복인 무지개를 가지고 동성애자들은 하나님을 조롱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는 뭐예요? 사람들의 마음을 훔쳐가고 빼앗아가요. 그래서 막 볼펜에도 그렇고 옷에도 그렇고 무지개 이런저런 거에 표시되어져 있으면 그거는 뭐라고 생각해야 돼요? 동성애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보세요. 에덴 동산에서 사단이 하는 짓은 다 그래요. 에덴 동산에서도 보면 여기는 지금 제가 안 넣었지만은 저 위에 오른쪽에서 한 중간, 왼쪽에서 제일 위에 왼쪽에서 두 번째 거 좀 시커먼 데 있잖아요. 거기 보면 전부 다 나라 국기도 그냥 국기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가 무지개 표시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 보세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 국기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있으면 둘, 셋,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빨간색, 노란, 이거 우리 원래 까만색이 되잖아요. 여기는 빨간색, 청색이, 여기 전부 색깔을 다 집어넣어 가지고, 그래가지고 태극기도 동성애 깃발로 만드는, 자기 나라도 이런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시대에 살아가는데, 자 봐요. 이런 시대. 그럼 요새는 뭐 물건 사잖아요. 그죠? 물건에도 자세히 보면 그런 거 있고, 그 다음에 예를 들면 뭐 BMW 마크라든지, 그 다음에 벤츠 마크라든지, 이런 데도 저렇게 다 만들어 놓고 그래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걸 한번 보세요. 이게 어디예요, 여기가? 백악관에 백악관. 이게 백악관인데 트럼프란다. 바이든이 대통령 되자마자 이걸 시작했어요. 그런데 저 왼쪽에 오른쪽 제일 위에 보면 백악관이 있잖아요. 백악관에 미국 태극기는 어딜 가 있어요? 가로 빠지고 중앙에 뭐가 있는 거예요? 동성애. 미국은 동성애가 중심입니다. 저게는 미국 헌법을 어기는 거예요. 뭐냐면 미국 국기는 중앙에 서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가장 중앙에서도 높게 세우게 되어 있는 게 미국의 헌법인데, 그걸 다 대통령이 파괴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저 동성애 그리고 전 세계에 있는 미국 대사관에다가 전부 다 뭐냐면 동성애 깃발 달라고 했던 것이 바이든 대통령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 언론을 한번 보면, 우리나라 언론을 얘기하면서, 그 다음에 왜 우리나라가 미국의 CNN 가지고 뉴스 해주고 하면서 이 바이든 대통령을 욕하는 거 봤어요, 안 봤어요? 바이든 절대로 욕 안 해요. 헌법을 파괴해도, 미국 헌법을 파괴해도 욕 안 해요. 백악관에다가 저렇게 막 동성애 깃발을 걸고 그 앞에서 백악관 마당에서 막 동성애 광란의 파티를 하고 해도 욕을 안 해요. 그런데 지금 대통령이 되어 있는 트럼프 대통령은 욕해 안 해요? 막 그냥 전부 욕해. 전부 다 욕을 해요. 일주일 전에 찍은 사진입니다. 이게 뭔지 아세요? 우리 성도들은 이렇게 뉴스가 지나가면 관심 없이 지나가는데, 저는 목사잖아요. 하나님이 이 일이 어떻게 되어갈 것인가,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가 생각하잖아요. 그죠? 이게 뭐냐면, 제 중간에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미국 대통령 트럼프예요.
왼쪽에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사우디아라비아의 왕자예요. 실세예요. 그 바이든이 이 사우디아라비아의 이 왕자를 만나러 갔을 때 만나주지도 안 하고 카펫도 안 깔아줬어. 그런데 이 트럼프가 오니까 카펫을 까는 것뿐만 아니라 공항까지 마중 나갔어요. 그런데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이번에 시리아의 대통령 된 사람이에요. 기존의 왕을 쫓아내고 이 사람이 시리아 반군 반군 대장이에요. 시리아의 반군 대장. 그래서 미국에서 트럼프가 그전에는 이 시리아 반군 대장을 잡는데 현상금을 140억을 걸었어. 140억을. 그랬던 사람인데 시리아가 이제 이 사람이 정권을 잡았어요. 그런데 트럼프가 대통령 딱 되고 놓고 처음 방문한 곳이 지금 사우디아라비아예요. 그래서 이 트럼프가 사우디아라비아에 들어가가지고 이 사우디아라비아에 가가지고 이 왕세자를 만나면서 시리아에 있는 시리아 대통령을 데려와가지고 사우디에 데려와가지고 사우디하고 시리아하고는 친한 나라일까요? 안 친한 나라일까요? 예? 안 친해. 그런데 데려와가지고 자 보세요. 회의를 하는 거예요. 오른쪽에는 누가 앉아있고 사우디아라비아의 왕자들이 쫙 앉아있고 왼쪽에는 누가 앉아있고 시리아 대통령이 딱 앉아있고 중간에 바이든이 딱 앉아있고 트럼프가 앉아있고 트럼프가 앉아가지고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쉽게 말하면 야 5년 전에 그러니까 4년 반 전에 4년 반 전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될 때 우리 끝나기 전에 10월 달에 우리 성도들한테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아브라함 협정 말씀드린 거 기억나요 안 나요? 아브라함 협정에 사인을 해라. 아브라함 협정에 사인을 해라.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만든 거 이게 뭐냐면 어마어마한 역사를 이루갈 거예요. 한번 보세요. 저를 봐주세요. 제가 그림은 정확하게 그리지는 못하지만 그림을 그렇게 지도를 그렇게 한번 보세요. 이렇게 이게 뭐냐면 무지개와 같이 하나님의 이 마지막 시대에 어마어마한 역사를 이루갈 거예요. 자, 봐요. 이렇게 지금 되는 거예요. 여기가 우리가 아는 시내산 있죠, 그죠? 시내산 이게 홍해예요. 홍해. 자, 그리고 이스라엘이 이렇게 있어요. 여기가 애굽이에요. 여기가 사우디예요. 사우디. 이렇게 나누면 이렇게 나눠서 여기가 오만, 여기가 예멘. 그래서 사우디가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 이렇게 되고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고 이렇게 돼가요.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지도를 뭐 대충 그렸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게 뭐냐면 여기가 요르단, 여기가 이렇게 올라가서 이라크, 그리고 여기가 이란. 그래서 전 세계에서 이란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요 위에 시리아의 헤즈볼라. 뉴스 시간에 많이 들었을 거예요. 한번 보세요. 헤즈볼라. 그 다음에 이스라엘 땅에 여기 있는 가자 지구의 하마스. 그리고 예멘 여기에 후티 반군. 그리고 이란이 이 테러 집단들을 다 관리하고 뒤에서 돈 대줬어요. 전 세계가 시끄러운 게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란이 헤즈볼라 도와주고 이란이 하마스 도와주고 이란이 후티 반군 도와준 거예요. 이게 세상에서 시끄러운 거예요 지금.
근데 이것이 뭐 했는 거예요? 정리가 다 돼버린 거예요. 이제 거의 80% 이상 90%가 정리가 돼버린 거예요. 자, 봐요. 첫째, 헤즈볼라가 문제였는데 이 수장이 지금 여기 헤즈볼라가 망하고 여기 있던 반군이 대통령이 됐어. 그래서 이 대통령을 지금 사우디로 불러가지고 너 지금 이제 전쟁하면 끝나버렸으니까. 이해가 되시죠? 무슨 말씀인지. 그리고 작년부터 전쟁이 있었던 이 하마스가 무너졌어요? 안 무너졌어요? 이스라엘과의 문제에서 다 무너졌잖아요. 이 하마스가 일로 도망을 갔는데 이번에 트럼프가 대통령을 일로 불러가지고는 하마스 걸로 간 거 다 쫓아내. 다 정리해. 그리고 반군들 다 없애. 그리고 IS 생기는 거 못 생기게 해. 정리 다 해. 그 다음에 여기는 미국이 직접 비행기로 갖다 두들겨 패고 싸우고 때리잖아요, 지금. 그리고 지금 이란과 또 미국이 때린다 안 때린다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것이 아브라함 협정이에요. 아브라함 협정에 모든 나라가 들어와라. 직접 애굽, 그 다음에 사우디, 그 다음에 여기에 나와 있는 카타르, 그 다음에 요르단, 전부 다 들어와라. 아브라함 협정. 왜? 아브라함은 전부 다 통일시킬 수 있거든요. 아브라함의 아내는 첩은 어디서 왔어요? 첩은 어디에? 하갈이 어디서? 사라가 어디에? 어디 출신이에요? 애굽이잖아요. 애굽에 가서 마누라 줬다가 받은 게 하갈 애굽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하면 여기 통하는 거예요. 애굽도 들어오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나중에 사라가 죽고 난 다음에 장가를 갔자. 구들목에서 뭐 일을 많이 했는지 6 아들을 낳았어. 구들라가. 그 아들들이 전부 여기 이렇게 흩어져 살았어요. 그 중에 한 명이 누구냐 하면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 모세의 장인 되는 이드로 미디안이 바로 그 아들이에요. 그래가지고 쉽게 말하면 이 사우디도 똑같이 아브라함의 자손들, 위에 시리아도 똑같고 전부 다 그런 거예요. 딱 하나 누구만 빼놓고 여기 이란만 딱 빼놓고 또 여기 중요한 건 여기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나왔잖아요. 이라크. 이거 전부 다 이게 아브라함 협정하면 그냥 중동이 하나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란은 중동이라고 안 하는 거예요. 이란은 중동이라고 하는, 이란은 중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원래 이거는 페르시아, 이쪽은 바벨론. 그러니까 바벨론 제국을 중심으로 해서 전체가 뭐냐 하면 중동이에요. 중동. 그게 뭐냐면 아브라함의 영 밑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협정. 그래서 이것이 되어지면 전 세계는 뭐가 온다? 진짜 평화가 온다. 그 평화가 오면 몇 년 평화가 와야 평화가 왔다 그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엄청난 역사가 이루어지고 진행되어져 가는데, 그러면 이런 일을 하면 전 세계 모든 언론들은 트럼프를 박수 쳐줘야 돼, 안 쳐줘야 돼요? 쳐줘야 돼. 근데 언론들이 박수를 쳐야 안 쳐요? 안 쳐요. 왜 안 쳐요? LGBTQ. 자, 보세요. LGBTQ라고. LGBTQ가 뭐예요? L, 레즈비언, 여자들끼리 동성애하는 거. G, 게이, 남자들끼리 그 짓 하는 거. 그 다음에 B, 바이섹스 비주. 내 마음 오늘은 이 사람이 여자하고도 하고 남자하고도 하고, 마음이 여자 같으면 남자 찾아가고, 마음이 남자 같으면 여자 찾아가고, 그냥 왔다 갔다 막 그러는. 그 다음에 T 뭐예요? 트랜스젠더. 남자가 수술해가지고 여자가 되고, 여자가 수술해가지고. Q, 우리 퀴어 축제하잖아요. 퀴어, 동성애자들이. 이 사람들이 뭐 하고 있으니까? 전 세계의 지식을 다 잡고 있으니까. 미국의 예를 들면 아이비 리그라든지 뭐 좋은 대학교라는 대학교
영국의 옥스포드 무슨 대학교 뭐 교수들의 거의 60%, 70%, 80%가 전부 이 동성애자들, 이들을 진보가 장악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밑에서 배운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다 자리 잡고 있고, 그 밑에 그 교수들 밑에 우리나라 언론도 잡고 있고, 세계가 다 잡고 있으니까 전부 이것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보고 뭐예요? 우리는 깨시민이야. 우리는 깨시민이 뭐예요? 깨어있는 지식인 시민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반대하는 사람 뭐예요? 에이 미개한 놈들. 그걸 누가 이끌어가요? 마귀가. 그러니까 우리 믿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이게 안 쫓아간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이걸 안 쫓아가니까 막 전 세계 언론이 트럼프를 욕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헝가리 총리가 이걸 안 쫓아가니까 헝가리를 막 향해서 막 손가락질을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이 러시아의 푸틴이 또 이거 안 쫓아가니까 막 또 욕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트럼프하고 푸틴하고 2시간 통화를 했어요. 2시간 통화. 우리나라는 보통 하면 몇 분 통화했다 그래. 뭐 5분 통화했다. 뭐 10분 통화했다. 그럼 통역 세우면 뭐 통화가 뭐 할 얘기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 이 신앙의 관점에서는 서로 이렇게 통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요. 몇 년 정도가 평화가 우리 주님이 그러시잖아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말씀드리고자 하는 얘기냐면, 우리 주님이 오실 때가 되면, 자 봐요.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때가 되면,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지진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막 흉년이 일어나고 하면 많은 목사님들이 뭐라 그래 이때를 보고 마지막 때다, 말세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이걸 놓고 할 때는 말세를 안 그러셨어. 이때가 되면 뭐가 오실 때가 됐다. 때가 가까웠다. 이런 거는 뭐라는 거예요? 때가 가까웠다. 때가 가까웠다 그러신 거. 따라합시다. 때가 가까웠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면 잘 알아들어야 돼요. 이 말씀은 우리 보고 깨어서 신앙생활 하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깨어서 신앙생활 하자. 다시 말하면 그게 무슨 말이냐면 흉년이 없을 때가 없어. 전쟁 안 일어났을 때가 없어. 지진이 안 났을 때가 없어. 그 어느 시대든지 지진과 어느 시대든지 전쟁과 어느 시대든지 흉년이 올 때는 그때마다 뭐 해라? 진짜 정신을 바짝 차려 신앙생활 해야지. 그 믿음으로 달려가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깨어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오실 때, 이거는 재림이 아니고 이거는 뭐냐면 이게 때가 가까웠다 하실 때고, 진짜 오실 때, 이 재림 오실 때 뭐라고 말씀하면 두 가지 말씀하셔. 첫째, 노아의 홍수같이. 두 번째, 도적같이. 노아 홍수가, 노아가 가족들하고 전부 다 방주로 다 들어갔는데 비가 내렸어요, 안 내렸어요? 그럼 사람들은 신났어요, 안 났어요? 하이, 저는 미쳤놈, 미친놈. 저 비 온다더니 뭐 홍수로 심판하는 집 문 딱 방주 안에 다 들어갔네? 웃기지 말아라, 이놈들. 그리고 그들은 술 먹고 여전히 음란의 짓을, 광란의 짓을 합니다. 그런데 며칠 후에 비가 내리기 시작해요. 7일 후에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징조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어. 주님 분명히 그랬잖아요. 노아 홍수 때. 그럼 노아 홍수 때 전쟁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흉년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지진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세상은 뭐 했더라? 한량없이 좋았었더라.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가 에덴 동산과 같사오니. 그러면서 음란하고 죄짓고 타락하는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 도적이 임한다. 도적이 임한다. 그럼 도적이 임할 때면 알아요, 몰라요? 우리 집에 도둑 먹을 것 같은데, 그러면 경계서에 안 써요?
도둑 먹을 것 같은데, 집에 돈 놔두면 안 되지. 어디 갖다 넣어야지? 은행에 갖다 넣어야지. 여기 도둑 먹을 것 같은데, 우리 집에 폐물이 너무 많은데, 반지도 있고, 뭐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우리 신랑이 어디 출장 갔다 오면서 몇 천만 원짜리 물건도 사다 주고 했는데, 이거 집에 놔두면 안 되는데, 어디다 갖다 맡겨요? 그건 은행 창고에 갖다 맡겨요? 전당포가 아니고? 그래요? 예. 예. 그 돈이 없어가지고 한 번도 안 해봐가지고. 예. 그 도둑님이 올 것 같으면 그런 거 뭐 해요? 옮겨놓는단 말이야. 다. 도둑님 와봐라 없지, 이 자식아. 허탕치는 거. 그런단 말이야. 그런데 도둑님이 올 것 같지가 않아. 정말로 좋은 시대야. 그러면 그런 것들을 갖다 맡길까요, 안 맡길까요? 안 맡겨. 그런데 뭐하고? 허리띠 풀고, 옷 벗고, 편안하게 누워서 텔레비 보고, 야, 뭐 좀 시켜라. 그럼, 시키면 물건 사가지고, 그 문 열고 들어오세요. 비밀번호 몇 번입니다. 들고 오세요. 거기 그 앞에 놓고 가세요. 안 그러면, 그 식탁에다 차려놓고 가세요. 그런데 그놈이 뭐예요? 도둑이야. 중요한 거는 우리가 허리띠 그렇게 풀고 느슨하게 신앙생활 할 때가 되면 주님 오신다. 그러면서 아까도 이 아브라함 협정이 제대로 탁 진행 다 되어지면 그렇게 돼가지고 보세요. 그렇게 진행이 되어지고 요 이란이잖아요. 이란과 요렇게 붙어 있는 여기가 어디예요? 이란과 붙어 있는 데가 중국이잖아요. 이해가 되시죠? 이 이란과 붙어 있는 데가 중국이야. 그리고 요쪽에 올라가 가지고 여기 붙어 있는 조그만한 나라가 또 하나 있어. 어디예요? 북한. 그렇게 되면 지금 이제 여기가 아브라함 협정이 이루어지죠. 그 다음에 여기에 이란이 문드러지죠. 이제 중국이 망개져 가지고 이만큼 5분의 1이 티벳이 독립을 하죠. 그 다음에 신장위구르 동키르기스탄이 독립을 되어지고 뭐 어떻게 될지 뭐 만주가 독립이 되든지 강제오가 독립이 되든지 중국이 4분 노열로 갈라지고 한국품으로 북한이 쑥 들어오고 나면 진짜로 전 세계는 전쟁이 평화가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지금 뭐냐면 중국과 북한은 두 번째 전하고 이란이 박살나고 있잖아요. 지금 여기 있는 팔 다리가 다 잘리고 있잖아요. 이란의 팔 다리가. 그 힘썼던 막 그전에는 우리가 IS 하면서 얼마나 시끄러워서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무너졌어요, 안 무너졌어요? 다 없어져 버려요. 10년 만에 IS가 그냥 자취를 감춰버렸잖아요. 그렇게 되면 평화가 오는데 평화가 얼마나 와야 평화롭다 그럴 수 있을까요? 몰라. 30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50년이 될지 60년이 될지. 우리 엄마 시대도 편했는데 우리 시대도 편하네. 아마 그 정도 한 60년 길어야 100년 더 짧으면 더 짧을수록 진짜 이 시대가 어느 시대가 됐다는 거야. 마지막 시대를 향하여 진짜 달려가고 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가 뭐냐 하면 기도를 많이 할 수 있는 신앙으로 우리가 깨어서 뭐냐 하면 주님이 축복은 보세요. 주님의 언약은 몇 대의 언약이라 그래요? 그렇죠. 영세라 그래요. 영세라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하여튼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는 믿음으로 죽었다 하고 달려갈 수 있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나뿐만 아니고 내 아들, 딸 때, 그 다음에 손주 때, 그때까지도 하나님은 3, 4대 복을 준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으로 잘 달려가면 그들은 알든지 모르든지 간에 최소한 4대까지 복을 받으면 그 은혜 안에서 이루어지면 지금은 몰라도
그들이 이 땅에 살 동안은 몰라도 깨닫지 못해도 하늘나라 딱 가는 순간 아이고 우리 할매 때문에 우리 이덕준 할매 때문에 내가 그때 이렇게 복을 잡고 있었네.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다 그때는 형제 그때는 이렇게 말할까 가족으로 안 살고 그때는 다 천사처럼 산다 그래도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지옥 가 있는 부자가 자기 문안방에 있던 문간방 앞에서 거지 노릇하던 나사로를 보더라 이 말, 알더라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런데 그것보다 더 심한 게 하나 있어. 뭐냐면 자기보다가 2000년 전에 있었던 조상 아브라함을 알아보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부르잖아요. 그럼 우리가 믿음으로 열심히 달려가면 우리 후손들이 아이고 김미자 할매 때문에 우리가 복을 받고 살았습니다. 할매 고맙습니다. 우리의 사명 중에 하나는 바로 그거다. 최영옥 집사님 아시죠? 할렐루야. 아이 우리 애들 아직 시집 장가도 안 갔는데 걱정 안 해도 돼. 하여튼 믿음으로 열심히 달려가는 우리 평강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말합니다. 14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혈기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혈기 있는 자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하나님 뭐하는 거예요? 구름만 딱 떴다 그러면 비가 내리는 구름만 떴다 그러면 하나님 뭐라는 거예요? 내가 기억할게. 내가 기억할게. 심판하지 않냐고 내가 를 축복한다는 걸 기억할게.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만 달려가면 하나님은 구름만 보면 우리를 뭐예요? 축복하시는 거예요. 아멘. 이게 하나님의 은혜요 복이에요. 자 16절 시작.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거나 하나님과 땅에 무릇 혈기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된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기억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17절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약속, 축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믿음 안에서 승리하고 이 하나님의 역사할 거 이거 한번 잘 기억해 주시기를 이거 잘 봐야 돼요. 예. 그리고 우리 또 지난 주에 수요 예배가 이렇게 역사도 보고 이거 전체를 볼 때 축복에 참 괜찮은 것 중에 하나였는데 지난주에는 영상이 제대로 녹화가 안 돼 버렸어요. 주일 그 방송으로 유튜브로 제대로 나가긴 했는데 음성이 안 나갔어. 음성이 잘생긴 한 명만 얼굴만 보이고 소리가 안 들. 그래서 안 되고 오늘 이거는 우리 성도들이 한번 이 마지막 때 이 아브라함 협정 나오는 것들 이런 것들 그래가지고 한마디만 말씀드리면 이거에 바로 여기에서 이 사우디에서 시리아 대통령을 불러가지고 미국 대통령이 5가지를 5가지 그 5가지가 뭐냐면 첫째 아브라함 협정에 동참해라. 아브라함 협정. 둘째 너희들 땅에 있던 이제 뭐라 테러 헤즈볼라하고 테러 정리해라. 그 다음에 두 번째 밑에 왔던 여기 이스라엘 여기 하마스가 도망을 갔잖아요. 그 도망간 애들 쫓아내라. 전부 다 4가지는 테러와 관련된 거예요. 테러와 관련된 거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평화가 온다는 거 안 온다는 거예요? 평화가 온다는 거예요. 요거. 그랬더니 그렇게 요구를 했는데 그 시리아에서는 꼭 공식적으로 우리는 몰라. 그럼 모른다 그래야지. 지금 안 그러면 나라가 난리 날 텐데. 국제적인 그 자기 나라에 정치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이런 세상은 이렇게 돌아가는 거. 근데 뭐냐면 이런 얘기를 사실은 목사님들이 막 진짜 막 떠들어주고 막 말씀을 해야 되는데 이런 얘기 하시는 목사님들이 실질적으로는 많이 많지 않아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면 지진, 전쟁, 흉년만 오면 뭐라고?
마지막 때라고 얘기하시는 목사님은 맞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그 때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이런 상황은 얘기를 안 해요. 그래서 우리가 깨어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전 세계 지식인들은, 전 세계의 모든 언론들은 LGBTQ에 잡혀서 그것을 얘기해야 지식인인 줄 알고 깨어있는 시민인 줄 알고 그리고 자기들이 옳다고 얘기하면서 삽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타락한 것이고 사단에게 잡혀져 있는 것이고 마지막 때를 향하여 다름박질해가고 하나님의 심판을 가져오고 있다는 것을 모릅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하나님 말씀 갖고 깨어있음을 압니다.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와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가 믿음으로 열심히 달려가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3, 4대를 축복하리라 하셨는데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후손들을 위해서도 믿음으로 열심히 달려가는 우리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나라에 우리 후손들에게 또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복된 성도, 그래서 아브라함이 1000대의 복을 물려줬듯이 우리도 그렇게 믿음 안에 살아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구원의 역사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